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 재건을 위한 준비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8쪽입니다. 728쪽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동료는 사람 도비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방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조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모든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단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밖으로 나아가 zem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라는 것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왕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보시니까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많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무사히 또 잘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한 주간도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계속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몰아닥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쉽게 이기면서 뚫어내면서 가는가 그 지혜가 느헤미야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정말 이 책이 너무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무슨 몇천 년 전에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 담으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와 유사한 경우를 많이 당할 것을 아시니까 이럴 땐 이렇게 사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면 무조건 승리가 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신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 지혜를 좀 배워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사람은 1차 포로 귀환하고 140년 뒤에 이렇게 140년 뒤에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14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의 지도자지.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살만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 어쨌든 그 안 좋은 포로라고 하는 그 핸디캡을 갖고도, 핸디캡이잖아요. 핸디캡을 갖고도 왕궁에서 일을 할 만큼의 어떤 그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사회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 때, 그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그 자기가 탁월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공만 이룬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네 그냥 신나게 살았다. 그렇게 끝난 인생이라면 절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렇게 안 좋은 핸디캡을 갖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았는지 보아라. 이게 너희들한테 좋은 처방이 되지 않겠어? 이것이 좋은 모범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포로라고 하는 핸디캡을 갖고 그리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면서도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황폐해진 이야기, 큰 환란이 임한 이야기, 그런 걸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렇게 지금 막 세상이 너무 뒤숭숭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좀 찢어지시나요? 그게 내 죄같이 느껴져서 회개가 나오시나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벗어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도 좀 우리 종려나무숲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뭔가 세상에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임의식을 갖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렇게 내 나라, 내 삶을 떠나서 무언가 내 일처럼 세상의 일들을 아파하고 그러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부으시기 전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보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지 않으면 한 구절도 우리가 중보기도 못합니다. 그가 놀라운 중보기도를 했죠. 그 소식을 듣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가 한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였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그 소식을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마 기껏해야 하나님 거기가 회파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든지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고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기도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도 알았고, 그 문제 해결이 주님 손에 있는 것도 알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형통한 길을 주세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이 확확 열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돕게 해주세요. 이걸 도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돕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술관원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죠. 저는 이 놀라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요.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물을 수 있는 사람, 명확하게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로 나가고,
도우심을 간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는, 그렇게 할 때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보좌로 팍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할 때 하늘 보좌로 우리 기도는 적중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이, 놀라운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른 우울이나 어두움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게 뭐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가 1번이 되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해석이 임할 때까지 턱을 받치고 앉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여기에서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또 심령 기도회 할 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 하거든요. 기가 막힌, 이게 8명이 모여가지고 8명이 이 모자이크를 하면 큰 그림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짜 보인다고요.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무너진 곳들이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거기서부터 벗어 무너지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수시로 어려움들이 닥치고요. 그 어려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우리 믿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복만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와도 해석할 수 있고 답을 알고 그래서 돌파를 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땅, 문제투성이의 땅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너에게 내가 있어. 너 고아 아니야. 너 고아 아니야. 우린 꼭 고아처럼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고아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게 와야 돼. 네,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구절이 뭐냐 하면 군대장 이제 출발해서 도착한 장면이에요. 그 예루살렘 강을 건너서 서쪽에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작인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소식 들었을 때 기도 시작할 때가 니산월이래요. 그 다음에 왕이 질문할 때가 기슬루월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공된 게 엘룰월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3개의 절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몇 월이다, 태양력으로 몇 월이다, 그거 모르셔도 되고, 4개월의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기도 시작하고 왕이 질문한, 너 왜 그렇게 수심이 많아? 내가 뭐 도와줄까? 이게 4개월이에요. 그리고 출발해서, 공사 시작이 4개월입니다. 출발해서, 도착해서, 공사 시작. 그러니까 왕이 물어본 그 시점에서 4개월 뒤에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52일 만에 이 성벽 중수가 다 끝이 납니다. 52일 만에. 그게 그러니까 8월달, 양력으로 치면 12월달, 4월달, 8월달, 그리고 9월 25일. 이렇게 치면 돼요. 9월 25일에 완공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기도했더니 가장 첫 번째 즉각 응답이 된 거, 기도가 끝났을 때 응답이 된 것은 술관원이 된 일입니다.
그러고 그는 4개월을 묵묵히 일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뭔가 움직인 게 아니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목하셔야 돼.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뭘 요청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놓치고 있으신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시간에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못 들으신 것입니다. 그걸 들어야 되고요. 들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이 안에 수심이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기다립니다. 주님 어떻게 형통한 길을 보여주세요. 날마다 주목했는데 그날 4개월 뒤에 왕이 드디어 너 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많아? 뭐 도와줄까? 막 이러면서 적극적인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기도하고 주목하고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걸리든지 빨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 기도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마음으로 사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무엇을 말씀하시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난 지원을 받고 출발해서 도착해서 공사 시작까지가 4개월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 오늘 도착한 장면이고 막 사람들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52일 만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왕의 허락을 받고 출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장 그 다음 날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요. 그래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자기 직무도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 가는 길 동안에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갈 때 준비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한 달이 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즘처럼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걸어가는 시대입니다. 끼케야 말이고 다 말을 탔겠습니까? 아니요. 걸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산성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수개월 걸렸을 거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 2개월 정도 걸렸을 거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도착해서 그리고 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 사람들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건축 준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재를 다 수급한다든지 그래서 분배를 하는 일의 분업을 한다든지 이런 준비도 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출발서부터 왕이 허락한 시간부터 4개월 뒤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느헤미야가 제가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가 모든 상황마다 기도가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래서 그가 얼마나 삶이 기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가 나타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하자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기도가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깨어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응답을 들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함께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그가 이제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왕의 조서를 총독에게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올 때 사람들 그리고 그때 같이 귀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만 명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올 때 이게 뭐야? 거기 있는 현지의 사람들은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법적인 자기네들이 지금 얼마나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인 법적인 그 근거를
총독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눈치를 못 챘겠지만 10절에 이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게 협조자예요, 방해자예요. 방해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느헤미야의 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든 일이든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해와 힘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나타나는 게 뻔한데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당하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셔?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비전 아니었나 봐. 잘못 들었나 봐. 이 이야기가 다 이 예상을 하지 못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노상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요. 패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면 살수록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많이 나와가지고 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발견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사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내 영혼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성도는 날마다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죽을 일을 만나니까. 세상 사람도 만나고 나도 만나는데 세상 사람은 거기에 져서 그런다면 우리에겐 언제든지 길이 열려 있잖아요. 달려가면 사는 길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알아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그거에 지면 내 인생이 패배한다는 걸 알아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극복이 됩니다.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기 원하시고 그걸 알아서 실행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예상하시고 대처하는 방법이요. 그게 오늘 배울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먼저 설명을 할게요. 왜 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왜 심히 근심했을까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산발락이 사마리아 총독이래요. 지금 유다에도 총독이 세워져 있고 사마리아에도 총독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다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사마리아의 총독이라서 권세를 가진 자고 이 사람은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증손자하고 자기 딸을 결혼을 시켰어. 대제사장하고.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얼마나 처세가 능한지 이곳에 와서 굉장히 유력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지? 누구하고 결혼을 했지?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유력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탄탄한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환히 아는 처세가 능한 사람이고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심히 근심했을까? 여기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근심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일어나고 부흥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하나만 잘 되면 돼. 육적인 관점 외에는 영적인 관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느헤미야가 한 일은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가 뭘 했을까요? 쉬었겠죠. 여독도 풀고 평안하게 서두르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편안히 쉬었을 것입니다. 이 쉬는 시간 그가 뭘 했을까요? 마음의 정돈들을 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3일 동안 푹 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평안하게, 든든하게, 담대하게, 의연하게, 생명력 있게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다 채운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요? 흥분하죠. 흥분해가지고 막 떠들죠. 하나님이 내가 3일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걸 하라고 하셔. 막 이렇게 했죠. 그렇게 안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밤에 일어나서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몇몇 사람하고만. 몇몇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와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 같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누구도 다니지 않는 밤에 일어나서 쫙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이리저리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골짜기 문으로 돌아옵니다. 한 바퀴를. 리서치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있게 사는 거. 그리고 이때 아마 하나님이 한번 쭉 둘러보는 거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니요. 그냥 기도하거나 그냥 평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꼭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 어떤 이 일들을 내가 해내야 될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고 드리고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지혜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평안히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있었을 수도 있죠. 꼭 기도 안 해도. 근데 그때 문득 제일 먼저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네. 근데 그걸 좀 사람들 요란 떨게는 막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군대가 왔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써도 되고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일단 내가 이 모든 걸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음성이 아니에요. 신비체험이 아니에요. 물론 음성일 때도 있죠.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건 평생에 한두 번? 환상을 파노라마를 보고 몇 번? 그냥 문득 내 생각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 내 마음이 그냥 이 분주함과 이 무거움에 묶이지 않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가볍고 쉬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 이걸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 한번 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모하면서. 그랬더니 보니까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어요. 그리고 막 길도 끊어져 있어서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대요. 그렇게 돌아와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방백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한테도 제사장에게도 귀족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또 리서치한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있었겠죠. 이야기 안 하는 동안 주님 이렇게 이렇더라고요. 얘기로만 들었던 걸 내가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명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그때 내가 한 일들을 들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제 다 정돈이 됐어요. 일사불란하게 정돈이 됐다. 모든 게 정돈이 끝났다. 내 안에 확신이 들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후회란 그 후회예요. 내가 다 조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서 정리가 끝났을 때 그 후에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당한 공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공경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할 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나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이 당한 공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당한 공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화법입니다. 대화법입니다. 공경을 딱 우리가 당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노상 보는데, 무너진 성을 노상 보는데 왜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할까요? 보기는 보되 육적인 눈을 뜨고 눈으로 보되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소원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그걸 다시 준수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도자도 백성도.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본 느헤미야의 영적인 시각으로 이걸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걸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이, 내 존재가, 내 삶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보세요.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어디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영의 눈을 뜨고 보아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못 보면 계속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다른 걸 하게 되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봐야 돼. 네가 당한 공경을 현실을 영의 눈을 뜨고 한번 봐. 그 이야기를 저와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루살렘 황폐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일이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있니? 충만하게. 성령 충만이 뭔지 아니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 그 상태 맞니? 혹시 내 안에 성전이 다 무너진 건 아니니? 그래서 내 안에 그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가? 그 간증에 충만한가? 말씀이 날마다 나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니? 다 무너져 있는 건 혹시 아니니? 성문은 불타버린 거 아니니? 그래서 원수가 계속 네 생각과 감정과 네 삶의 사건들에 계속 원수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너를 괴롭히는 건 아니니? 그걸 한번 영의 눈을 뜨고 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뭘 할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돼. 이 문제는, 이 공경은 다른 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온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야. 그 일이 우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 내 삶의 수치가 떠나. 그러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간증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랬더니 술관원이 언제 됐고, 또 왕이 세상에 갑자기 자기 얼굴을 보면서 너 근심 있니? 무슨 일이니? 얘기해봐.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그래. 너 참 힘들겠구나. 내가 다 도와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이러고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을 해줬는지. 그럼 하나님과 왕이 지지자인데 뭐가 겁이 나나요? 우리 인생에 뭐가 무너졌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교회 하나님도 아니고요, 다른 성도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지지한다고 하시는 일, 나의 왕이 스폰서가 돼서 뭐든지 네가 한다고만 한다면 내가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울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났나요? 우리가 뭐가 무너졌든 무슨 걱정이냐고요. 우리는 워낙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죠. 우린 다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나를 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로, 성전으로 살 힘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하루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심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분노와 무거움과,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가 성전 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면 나머지 일은 그냥 되니까. 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초상집이 되면 잔치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상집, 내 집이 초상집이 됐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잔치집이 된다. 이게 우리의 매뉴얼이에요. 우리의 진리예요. 이걸 붙들고 뚫어내는 거예요. 약한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 마음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자라고 외치면 아멘 그래야지요. 그러고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 제사가 드려진다면 주일마다, 그게 부흥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사는 줄도 몰랐던 나, 육으로 살면서 육으로 사는 줄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서 이렇게 살자,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돼. 그럼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 아멘.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공격에 신음하고 질에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내가 성전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삶에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쩌면. 그때 주님은 긍휼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를 도우시겠지만, 그때 돕고 건지시는 일이 있겠지만 이 돌파의 기쁨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내 삶은 맨날 거기서 거기죠. 응답받고 또 신음하고 또 응답받고 신음하고, 이거에 되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연합이 딱 되니까요. 이제 원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원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업신여김 조롱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이런 꼴을 당하지. 내가 또 모자라서 이런 일 당하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수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수가 이 놀라운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인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둡고 근심하는 그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구나. 내 목을 딱 틀어잡고 끌고 들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싸우죠. 그걸 모르면 싸우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너가웃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눕는 거죠. 그리고 그냥 원수가 와서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니까 상처투성이 폐잔병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복의 근원이라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린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면 또 더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가 돼서 이럴 때는 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데 안 돼. 그럼 정말 열등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막 낙심으로 들어가고 찌질해지고, 그러고 막 나한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막 속이 상하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목사는 주 안에서 24시간을 살아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데 그 공격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는요, 목회자보다 평신도가 훨씬 저는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평신도로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평신도로 안 되니까 목회자 삼으신 거예요. 24시간 주님 바라봐야 겨우 구원받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원수는 우리를 조롱하는 환경, 상황을 막 일으켜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믿음 안 가지게 만들고요. 기도 안 하게 만들고요. 교회 싫어하게 만듭니다. 왜요? 이쪽이 사는 길이니까 그래요. 이쪽이 정말 싱싱하게 사는 길.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온 내 이웃이 다 사는 길이라서. 그 원수에게 정확하게 우리는 이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원수가 그러잖아요. 막 업신여기면서 조롱하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냐? 막 이러면서 우리의 진심,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비틀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성전 수축해.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너희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비틀잖아요. 그게 하나님 꼭 그렇게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만 믿어야 돼? 이런다니까요, 원수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이 들릴 때 우리가 할 이야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다, 하게 하실 거라고 했어. 하나님께 난 형통을 구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일이 시작이 됐거든. 그래서 이 일은 형통할 일이야. 아멘. 원수가 뭘 들이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아멘. 그들에게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에는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 입술을 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분 설교였나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이제
영적인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수가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하냐? 성도들의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한대요. 그 말을 불화살 삼아서 팍 죽이고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우리의 입이요.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이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길 무기가 오직 믿음의 방패, 구원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패는 원수의 불화살을 막는 것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토달 필요 없어요. 내 머리로 꼭 이해하려고 드실 필요도 없어요. 믿으면 이해되는 사건을 만납니다. 이해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나 내가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신다면 아마도 어쩌면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론이죠. 믿음이 이론이에요. 믿음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순종을 해야 삶의 그 믿음의 열매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난 하나님 말씀만 들어. 난 그 어떤 이야기도 안 들어. 세상에 그럴듯한 팩트의 근거가 철철 넘치는 그 이야기 안 들어. 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거야. 이 두 개가 우리의 무기고 능력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52일 만에 이걸 건축한다는 일이 쉽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흩어지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에도 얼마나 지속되는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걸 예상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산다는 믿음을 배우세요. 아멘. 그리고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멋있게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합시다.